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25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된 한 날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또는 저희도 환난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또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3절에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4절, 6절, 7절, 8절 그 뒤에도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 또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는 그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면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소리를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뭐 줄까? 그래 무엇을 들어줄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런 행복한 능력의 응답의 축복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데 왜 기도를 많이 안 할까요? 왜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기도 시간보다 더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편하고 싶고 또 자신들만의 그런 즐거운 시간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제 저녁밤부터 우리가 관리하고 준비하고 일찍 자고 알람 맞춰놓고 또 새벽에 춥지만 또 제 시간에 일어나려고 또 그렇게 깨우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게 다 영적 노동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거저주시는 게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더해 주신 겁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피곤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가 더 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의지를 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뿐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여 주실지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인생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는 그렇게 순종하고 받을 만한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뜻, 음성,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덧없는 축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요, 선하고 정직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이 공의롭고 정직한 주님 닮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또한 내 삶에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주님의 온유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땅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공격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온유하고 내가 잘 참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듯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내 의, 그리고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도 무시하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가장 큰 적이 은혜 충만하지 않는 나의 영적 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요, 내 영혼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또 모든 영적 싸움을 의연하게 여유롭게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하는 것이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 닮는 온유함이 있기를 웬만해서는 화내지 않으시고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해서 조용한 성격, 잘 참는 성격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잘 견디어내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어떤 은혜가 있을지 13절에 보시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때에 응답이 있든 우리 자손들이 응답이 있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당대에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 평안은 뭐죠?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모르게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지인들, 또 우리가 중보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런 축복이 있냐?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고요.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괴로움과 또 외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17절에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내 삶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요.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장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가장 빨리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어디서든 장소를 시간을 불문하고 주님
주님을 가장 먼저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참 이런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기도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런 강력한 영적 무기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온유하십시오. 오늘도 성실과 정직하심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